2016년 2월 1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능이 좀 모자라지만 몹시 착하기만 했던 젤소미나는 길거리 혼자 떠돌이 차력사인 잠파노에게 팔려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돈만 하는 교활한 남자였던 잠파노는 젤소미나를 보고 얼굴 참 웃기게 생겼네. 당신 진짜 여자야? 은근히 하냐? 이렇게 늘 놀리고 무시하고 학대했지만 갈 곳 없는 젤소미나는 잠파노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잠파노가 몸에 쇠사슬을 묶고 막 힘을 부려가지고 끊는 묘기를 부리면 젤소미나는 옆에서 춤을 추거나 트럼펫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곤 했습니다. 이 둘만 있는 이 소박한 서커스장에 나무도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잠파노의 옛 친구인 고개사 나자레너가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젤소미나는 잠파노와 달리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나무도장으로부터 아름다운 바이올린 곡도 배우고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잠파노가 정오심에 이 나무도장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젤소미나가 충격으로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져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니까 잠파노 일하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게 됐죠. 미친 여자 데리고 다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습니까? 잠파노가 어느 날 밤 잠든 젤소미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수년의 길을 가다가 잠파노가 어떤 여자가 빨래를 널면서 예전에 이 젤소미나가 혼자서 이렇게 늘 부르던 트럼펫 독특한 곡이 있는데 그걸 흥얼거리는 거예요. 놀라서 묻습니다. 그 음악 어디서 배웠냐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미친 여자한테서 배웠다고. 그 미친 여자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잠파노가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게 끝입니다. 1954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 라스트라다, 우리 번역하면 길이라는 제목의 영화 줄거리입니다. 40년 전쯤에 TV 주말에 극장에서 보았던 흑백 영화입니다. 젤소미나가 계속 불어대는 그 트럼펫의 애절한 음악이 아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처없이 떠도는 장돌뱅이 차력사인 잠파노의 삶을 그 인생의 길로 표현한 영화고, 또 아울러서 백치에 가까운 여인 젤소미나의 맑은 혼을 통해서 고독한 현대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묘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존 레논의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길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대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수녀원 헛간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들을 도와주던 수녀가 젤수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나 우리 둘 다 떠들이군요. 당신은 당신 남편을 따라, 저는 저희 남편,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 길을 떠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젤수민아가 말합니다. 그래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자기 길을 떠나는 거죠. 젤수민아는 폭력적인 잔판을 따라 길을 걸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수녀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시편 1편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아주 낭만적인 오솔길도 있는가 하면 험한 등산로도 있죠. 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그리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삶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학문의 길, 예술의 길, 정치의 길 등 여러 갈래 길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길이 많고 다양해도 인생의 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단 두 가지 길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의인의 길을 걸어 천국으로 가든지 악인의 길을 걸어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 중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길은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길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흔적 또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등 모든 것을 포괄해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이라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고 의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이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걷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도 때로는 안개와 어둠 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혼란의 먹구름과 실패의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닥친 어떤 해악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의인 욥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 대해서 역사의 길이 남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은 정말 인생으로서 걷지 말아야 될, 안 걸었으면 좋아서 정말 비참한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욥의 말씀 비춰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인정받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하고 평탄할 수도 없고 콧노래가 나는 즐거운 길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모두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의 욕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에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세 가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인정하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묵상 중에 제가 이번에 몇 가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보살피시고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도록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격려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인정하는 건 절대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믿으려면, 인정하려면 오랜 시간에 관찰한 결과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그래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시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많은 의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극적인 의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예로 들자면 전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정하셨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용기 있게 새로 이민 갈 때였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까? 전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 한 생에 걸어온 길이 항상 아름답고 의로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걸었던 길 중에 최고의 의인의 길의 최정상은 무엇보다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늙은 아버지가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러 찢어지는 가슴으로 올라가던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길의 가장 선명한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어 치켜들었을 때, 찌르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그때서야 하나님 아브라함 길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맡겨야 될 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사람 찾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금방 보고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걷는다는 건 긴 시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겠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진정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언급한 의인의 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의인의 길, 의인의 삶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란 완벽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길이에요. 자신의 상처와 장애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자신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완전한 자기 절망의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완전히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절망의 한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소망을 가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생깁니다. 그때 마침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일,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깊이 깨달은 또 다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그걸 더욱 크게 깨닫게 되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도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약점도 있고 실수도 많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실수가 있어도 그걸 인정하시더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것, 하나님 앞에 순수할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좌부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내 믿음 그거 확신하는 건 맞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그거 믿음 맞냐고요. 내 스스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쪽에서 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으세요. 실수도 없으세요.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거짓을 다 알고 파헤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확신범이 되면, 자기는 의롭다는 확신범이 되면 자기 잘못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바람직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는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한다는 착각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겨운 거짓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길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남들은 잘도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원망과 짜증을 부리신다면 그 원망과 짜증 부리기 전에 혹시 내게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꾀를 버렸는가? 내가 죄인의 자리를 떠났는가? 나는 정말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기뻐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만사불통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릴 건 버립시다. 고칠 건 고칩시다. 그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합니다. 그러시면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 있는 사람들 한 생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이 의인으로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악인은 또 악인으로서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랄 만큼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악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흔히 쾌락과 교만과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불경스러움, 그리고 자기 기만 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멸망 길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악인의 길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하반절에서 악인의 길, 악인의 삶의 태도, 악인의 삶의 방식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 악인의 길을 바울은 육체의 길로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 언급된 것들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빨리 기회를 놓치기 전에 빨리 해결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악인의 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늘 보기에 참 나빠 보이는 길인가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 늘 악하고 나빠 보이고 파멸의 길로 보이는 그게 악인의 길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듯이 악인의 길이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한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먹기만 하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 그게 악인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는 악인의 길이 오히려 더 거창하고 더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막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망할 길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게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망한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인데 아바드. 직역하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최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어 흔적도 사라질 거란 거예요. 그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악인은 한때 잘 나가서 번성할 것 같지만 소리도 없이 소멸됩니다. 그건 여러분 부자가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보다 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악인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속이는 동안은 대단한 존재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아마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의 가치예요.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시할 뿐 아니라 역겹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삶이 곧 지옥의 삶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그들을 자신이 망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길 역시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생활이 일시적으로 즐겁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맺고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이름을 반석 위에 새기지만 악인은 그들의 업적을 모리 위에 쓸 뿐입니다. 바람 불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땅을 갈아서 매 순간 경작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삶인지 모르지만 의인의 삶은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뒤에 번뜩이 보면 흔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좀 이따 파도가 덮어버리면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그처럼 악인의 길은 한때는 대단하게 보여도 그 자체가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소에 생각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습니다. 사울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도 왕이 된 그 다음에 사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초라한 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최후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 눈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본인은 칼에 엎어져 자기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너무나 험하게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아도 망하는 길입니다. 부디 악인의 길을 조심하고 멀리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2016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누가 봐도 이건 완전한 의인의 길이고 이거는 완전한 악인의 길이 있어서 딱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딱 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삶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운명의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엔 복과 저주,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사망의 길,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낭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노예는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신앙은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시냐 하면, 만약 복을 두고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을 구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망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선택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복을 두고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분명하게 비교된다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누가 어리석게 저주를 택하겠어요? 복을 택하지. 누가 죽을 길을 가겠어요? 살 길을 가지. 만약에 복과 생명의 길은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저주와 사망의 길은 막 비참하고 더럽고 거친 광야 같다면 선택하는데 왜 갈등 느끼겠어요? 어리석게 그 힘든 길 누가 가겠어요? 왜 사람들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복과 생명의 길보다는 저주와 멸망의 길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길을 구분할 눈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길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축복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지, 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길, 복과 생명의 길을 좁은 문의 길이라고 표현하셨고, 악인의 길, 저주와 사망의 길을 넓은 문의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좁은 문,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의인은 너무나 적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의인의 길보다는 악인의 길이, 악한 길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길로 보이고 그 악인의 길이 내게 성공을 보장하는 길로 보이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걷기에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그것도 상관없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의인의 길 아니라 악인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한탄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인정하신 길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 축복하는 길 맞냐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은 지금 현재 악인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의인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2차 대전의 막바지에 다다랐던 1944년 12월 연합군이 독일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 6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벌지 전투라, 더 메트로 벌지로 알려진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독일군의 엉뚱한 책략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독일군 중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영어가 능통한 독일군을 미군으로 다 위장시켜가지고 연합군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이 이제 작전하려면 어느 지역으로 부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도로 표지판을 다 바꿔놨어요. 동쪽과 서쪽을 뒤바꿔놨고 남쪽 북쪽 바꿔놓고 이러놓으니까 동쪽에 가야 될 군대가 나중에 보면 서쪽에 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유럽에 처음 온 이 미군들은 이 표지판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길이 다 났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엄청난 혼란과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위에 믿음의 표지판을 잘 꽂아 놓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의인들이 자신들이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혜택도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길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의인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현재 비록 삶이 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겉으로 형통해 보이는 또 편안해 보이는 길을 피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들을 감수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지상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한결같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은 자기 감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남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건너다 칩시다. 근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 대한 우리 자신은 어때야 되냐 말이에요. 의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그냥 정죄하면, 저 저주받을 놈이라 정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거창하게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손가락질만 하면 우리 의무를 다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디언들이 이런 말을 격언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 노염과 질투, 욕망뿐이니 그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라. 이게 인디언 격언입니다. 우리가 좀 배울 말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여러분은 의인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그들도 하나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확실한 심판주인 만큼 악인들의 화려한 성공 때문에 여러분 불우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를 하여금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로 남은 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시며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감각과 의지의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의인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고 의인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